157문, 158문입니다. 교리문답 157문.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거나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이 결코 공허하거나 무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로 대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축복하실 때는 천대라고 말씀하시고 위협하실 때는 단지 3, 4대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엄격하거나 감옥하심을 행하시는 것보다는 인자와 친절을 베푸시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2계명 마무리가 됩니다.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미지나 그림, 조각, 형상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외적인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교회의 신앙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신앙적 보조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에서도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과 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예배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또 그리고 그 교리를 배우고 묻고 익히는 이러한 문답 형태로 또 설교 형태로 청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가장 이러한 절제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방식으로 또 그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예배해야지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림 성경을 원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림 성경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글로써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글을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또 그 글을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워가는 이러한 청각 중심의 이러한 방식이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편을 다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 물질을 갖고 계시지 않는 그러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외적인 물질로 그려지거나 조각화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자꾸만 신을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적 욕구 때문에 기독교나 이방 종교나 전부 다 신을 그렇게 조각으로 또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그것을 집에다가 두고 가게나 또 자동차나 이러한 자신의 또 삶의 곁에 두면서 마치 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질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적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또 죄악된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도 이 계명은 더더욱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원칙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계명의 원칙을 어겼을 때 3, 4대의 엄중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고 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장로교회 예배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화려하고 시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엄중하고 엄숙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화려하고 시각적이고 또 그런 자극적인 형태로 예배 드려지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고 특별히 젊은 애들 또 이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감각적인 이러한 예배들이 생동감 넘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장로교회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분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바로 그러한 방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러한 소중한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훼손하지 않고 또 우리 인간의 죄악됨들을 가장 잘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예배로서 지난 2000년 동안 엄숙함과 단순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원칙에 따라서 장로교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걸 잘 지켜갈 때 천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와 성막 또 성전 예배가 그 더운 사막 지역에서 창문 하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의 또 부정한 몸을 바깥으로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겹겹의 옷을 껴입고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 짐승들의 피를 흘리면서 뿌리면서 그 엄청난 고생을,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20세부터 50세까지만 한정된 시간만 그렇게 근무하도록,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나이가 들어도 이 엄청난 이 과한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참여하게 되면 기진맥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사 업무의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그렇게 아주 그 고된 작업들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고 결코 힘들다라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또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 없이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것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러한 예배는 더욱더 영원히 종말에 이르기까지 엄숙하게 잘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을 이해할 때 이제 마지막 두 문은 특별히 성경의 그 약속을 이해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상벌에 대한 이 약속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혹시 중간에 이 벌을 받아서 죄를 져서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켜서 벌을 받게 되면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벌을 받다가 상을 받을 정도로 잘 행하면 그럼 이제 다시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랬다가 또 다시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벌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그 상벌의 이 개념을 잘못 구원에다가 칭의에다가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의 방법들은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넘어가면서 이 예배의 방법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떻게 잘 그걸 소유하고 지켜내느냐에 따라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칭의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수단으로 중세의 1000년 동안 부패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주면서 이 이계명의 예배 방법에 대한 상벌 개념은 절대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조건으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성화의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신자도 이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교육받지 못하면 이 계명을 또 소홀히 여기고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처럼 악한 부모의 자녀들도 때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또 바르게 되기도 하고, 또 선한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이 계명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주일 성수 소홀히 여기게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 또 이런 다양한 감각적인 예배들을 좋아하려고 하게 되고, 대학교 갔더니만 선배 쫓아서 이런 찬양 집회 갔다가 뜨거운 이런 예배에 막 맛이 들려 버리게 되면 거기에 푹 빠져서 결국 장로교회의 이런 엄숙한 예배에 실증을 내게 되는, 저도 그렇게 대학생 때 그러한 경험들을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선교단체의 이러한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더 이상 장로교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화려하고 그 자극적인 예배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게 되면 엄숙한 예배에 절대로 그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계명의 이러한 그 자극들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이 상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자녀들조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벌과 지옥의 심판 부분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약속이 결코 공허하거나 무효하게 될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계명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공허해지거나 무효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구원론적으로 칭의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잘 지켜지는 그 정도 내에서 책망을 받는 성화적 책망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계명의 이 상벌을 갖다가 또 이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에도 상벌이 나오게 되고 10계명에는 보조적 약속으로 상벌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상벌은 신자에게 성화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야단 맞고 책망받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칭의로 적용해가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형벌에 대한 또 상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또 절대적인 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약속과 잘 조율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정도 내에서 우리가 이 상벌의 약속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까딱 잘못 이해했다가는 결국 행위구원, 공로사상,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또 구원론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상벌을 아예 말을 안 하는 또 이런 극단적인 또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벌 때문에 마치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도 안 되지만 또 상벌이 아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접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해가는 아주 또 중요한 또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축복하실 때는 천대라고 위협하시고 또 위협하실 때는 천대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3, 4대라고 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강조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훨씬 그 강도를 줄이시는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또 인자하심의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계명을 마칩니다.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계명이 주시는 이 소중한 성경적 그리고 이 장로교의 이러한 예배의 가치들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